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그 안에 성도님들은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인데 가장 소중한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통로 중에서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란 것은 나에게, 내 개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몸인데 우리 각자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고 예배할 때도 계신지, 예배할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하는 생각을 더욱더 깊이 하지만, 사실 원래 회의를 할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같이 나눌 때에도 그곳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계시면 어떻게 아십니까?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우리 사이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서로 마음이 들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는 마음들이 혹시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점검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화는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참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참 정말 그렇습니다. 화는 내어도, 본성이 있어서 화는 났지만 죄를 짓는 곳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내 배부르려고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을 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에서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까지 주었던 우리 교회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셔 이 사람이 제대로 앞으로 살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몫은, 그 나머지 몫은 각자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도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그리하셨으니 부족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잠깐 더 결론으로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은혜를 끼치게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화는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서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 무슨 제국주의처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 의미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정말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이 뭐냐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되거라, 축복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속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 너 마음 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뜻이 있어야 돼. 같은 뜻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교회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가장 선하신 정말 멋진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특별히 똑같은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생활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행함이 서로 돕고 서로 정말 존중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맺는 열매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에 같은 열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은 정말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같이 살펴볼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지만 역시 문제도 있는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감사를 했느냐면은 이분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말을 하는 데나 지식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이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 우리 성경 암송을 잘하시기도 하고, 오늘은 이런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으로 풍부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잘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성도였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뒷부분에 나왔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실 날,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열심히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에 가장 풍성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풍부하게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32가지니 또는 45가지니 여러 가지 나눈 것에 따라서 종류는 다르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충분하게 설명된 곳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치유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 충분히 전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동시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지만 4개의 파벌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개의 파벌이란 것은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4파가 있는 것입니다. 4파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4파가 이제 누구를 선호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4파가 있지만 그런 4파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문제시해서 성경 말씀으로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4파가 아마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그 안에서 마음이 정말 맞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오늘 결론으로 미리 주셨지만 결론으로 주셨던 대로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습으로까지 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했고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던 아주 정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깊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그 열정이 그대로 전달된 그런 교회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전도 여행 중이었으니까 전도를 하러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신앙의 어떤 더 깊이까지 십자가의 도에게까지 더 풍성하게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지식이 많고 설교를 잘하고 말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추측컨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열정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모든 것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은근히 많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또 다른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곳을 방문을 해서 특별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거나, 기록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게바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정말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들었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게바가 바로 예수님과 직접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무슨 아주 멋있는 이런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베드로는 그냥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는데 내가 대답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렸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 내가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이제 동의가 되고 그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게바가 그래도 최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 다 싫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파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파 하니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리스도파는 그것 자체는 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분위기상을 본다면 그리스도파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역시 다른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를 아마 적대시하고 또는 저들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도파라고 말하지만 다른 파벌을 무시하고서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했던 것은 결코 온전하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많은 이런 정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또 많은 이 기프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결국 이런 파벌이 있음으로써 아마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단호한 의조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떠나와 있지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개척자였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고서 너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존재가 되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도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화당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선호하고 아마 미국 전체로 봐도 거의 절반가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때로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은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을 각각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경제 상황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때도 진보 쪽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경제는 전체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이 부가 온전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보수당 쪽에서 만약에 본다면 경제가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으니 지금 조금 각 분배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다 결국은 다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경제가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디가 옳고 그런지는 정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다양한 성격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든 적든 두 사람만 있어도 생각이 다른데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똑똑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온갖 정보가 많습니다. 너무나 풍부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정말 각각 다 다른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 하나님을 다 한 분씩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시각을 공화당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의 시각을 민주당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이 부흥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되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한 고린도 교회에 네 파벌이 있는데 네 파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10명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어서 하나로 모아져서 결국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음을 보는데 그것은 서로 안에서의 비방과 분쟁이 분명히 있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게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할 때 중간에 한 곳이 뭐냐면은 이 나라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다. 지금 다른 미국 아닌 다른 나라가 미국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왔을 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수 있을 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결국 평생 부부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나란히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온전한 부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협력하며 서로 같이 손을 잡고 봉사하며 또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시각이 있고 다른 해석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선호하는 그 네 가지가 있을 때에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본다고 해서 사도 바울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털렸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바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바의 말만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머지 파들의 생각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호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개바처럼 좀 때로는 좀 무식하지만,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성격 유형상 그냥 무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 경험했던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볼로처럼 정말 이런 잘 설명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아주 잘 설명을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군요 라고 이런 호응을 넣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다 있을 때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가 비방하고 문제가 될 때 한 곳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상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곧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첫 번째 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 파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따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보아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각 개성들이 각자 특징이 있고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 모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두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선호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인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것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당신의 마음 다 십자가에 딱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얻은 결론으로서 나오는 것은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속에 계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 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 나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해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말씀 들고 같이, 물론 총칼을 들어야 되겠죠. 전쟁, 실제 전쟁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처음에 쭉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말을 할 때도 축복의 말을 하고,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절대 이제 죄는 짓지 말아야 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전부 다 어디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이구동성으로 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면은 우리는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결론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서로 용서와 화해와 헌신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파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종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될 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분명하게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은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는 것은 같은 좋은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사랑과 용서가 항상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계심으로,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